제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저도 이제 인생의 중반을 접어든 것 같아요. 제 또래 되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자신들의 어떤 자산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산이 있으시죠? 그 자산을 어디에 두십니까? 보면 한 인생의 중반쯤 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그 자산을 예를 들어서 퇴직금 또는 노후 준비 또는 보험이라든지 부동산 또는 인맥이라든지 또는 어떤 배경 이런 데에 자신의 어떤 자산을 두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자산을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그분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노력의 결과고 열매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은근히 자신의 자산을 그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지만 그렇게 드러낼 때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저 자산이 저분을 지켜줄 거라고 믿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분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자랑하는 그 자산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친께서 어머니께서 좀 바쁘셔서 늘 방학이면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할아버지 집에 갔고 또 요즘은 방학이 짧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방학이 막 2달, 석 달 이렇게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은 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갓집에서 머물면서 자주 들었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할 때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다 또는 바다와 같아 또는 인생은 어떤 위기의 연속이야. 그때마다 저는 질문을 하죠. 할아버지 수수께끼 같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크면 알게 될 거야. 근데 지금도 제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수수께끼 같은 바다와 같은 또는 연속의 끊임없는 이런 위기 상황일 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오고 닥쳐올지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금방 조기에 어떤 좋은 결과를 우리는 기대했지만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 변이되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우리가 따라잡기가 어려운 여전히 지금도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 고통이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 마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게 되면 이거는 영적인 고통으로 되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아. 이 이야기가 조금은 이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인생의 자산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자산으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처럼 믿고 싶어하는 인생의 자산,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그것이 환경이든 이게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내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2가지를 태도를 취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지? 라고 불평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기대고 싶은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가 많고 또 내가 기대했던 어떤 생각들이나 환경들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자산을 하나님께 둬야지
사람이나 물질,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은 잠시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만약 그의 최고의 인생의 자산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이 고백이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인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시편 118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어서 그러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시편 111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이 다윗의 인생의 어떤 역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 그가 고통스럽다고 했거든요. 이 고통스럽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또 6절에 보면 두렵다라고 했거든요. 이 두려움은 현재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미래의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7절에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또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이 시편 118편의 한 부분만 보더라도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참 고달프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다윗이 해피엔딩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역설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게 역설적인 삶이죠.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연히 남 탓하고 싶어하고 환경을 탓하고 싶어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다윗은 그러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8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보여주는데, 저는 이 비결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주로 우리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아프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굴대굴 막 뒹굴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누구에게 나 탓할 수도 있고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고 환경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의 시편이나 그의 삶을 통해 그가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그 승리를 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다윗을 보니까 진짜 내 마음에 딱 맞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 고난의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충분히 기댈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그의 입에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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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어가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이잖아요. 행동보다 말이 많잖아요. 우리는 늘 말하며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언어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에서 고백됩니까? 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노래하며 높이고 경배합니까? 저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부를 수 있는 여호와여, 여호와께, 여호와시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낫다고 했고요. 또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낫도다, 나으며,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게 최선 또는 최고의 뜻입니다. 근데 이 낫도다, 나았다라는 이 토브가 언제부터 쓰여졌냐면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한 그 토브를 지금 본문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이었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구약 66권 가운데 다윗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몇 권이나 될까요?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 쉽게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놀랍게도 66권 성경 가운데 다윗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28권이나 됩니다. 무려 28권이나 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의 신앙 간증을 듣게 되고 우리가 많은 신앙 서적들을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한 사람의 어떤 인물의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책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간증이나 어떤 인물에 대한 책을 볼 때 그 책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 어떤 성공 스토리만 갖고 이야기하면 별로 쓸 말이 없어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냐면 고난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들 간접적으로 보게 되고, 이분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그런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페이지가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간증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스토리는 딱 반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이 무려 66권 가운데 28권의 책에 그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같이 다윗의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그 삶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실 때 왜 복을 주셨냐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자기를 탁 붙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 한 장을 놓고 이렇게 딱 찍기는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쉽게 찢어지는 이 종이도요, 딱 이런 벽 같은데 이런 데 붙이면 찢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은 다윗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이 확신이 다윗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복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왜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젊은 날은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그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가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많이 토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 확신과 신뢰, 이 고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탓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가슴 아래하고 마음 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승리의 삶의 비결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거지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한 겁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종이와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절대 찢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에서 이 다윗이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줄 때 어디에서 보여줄까요? 우리가 시편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시 또는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넘쳤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등대처럼 빛처럼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찬송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할 때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찬양할 때 용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사역훈련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찬송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찬송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찬송을 할 때 더 힘이 나고 더 은혜가 나고 성령 충만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시간을 길게 잡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 사역훈련 할 때 찬송을 거의 안 했거든요. 몇 번 안 했는데 근데 찬송할 때마다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참 죄송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찬송을 꼭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찬송하고 찬송할 때 힘이 난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백성들은 복되고 또 찬양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찬양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메르켈 총리입니다. 지난주에 퇴임식을 가졌잖아요. 제가 지난주 퇴임식을 가질 때 이 메르켈 총리의 퇴임식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참 세계인들에게 상당히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 이 독일은 그 총리의 퇴임식 때 이렇게 세 곡의 노래를 이렇게 선곡해서 이렇게 군악대에 의해서 그 노래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노래가 이렇게 딱 군악대 울리니까 나름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노래 세 곡 중에 하나가 펑크록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70년대 구동독에서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유행되었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록이라는 이 노래가 들려지면서 이 독일인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메르켈 총리가 동독에서 성장하고 동독에서 자랐지. 그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어린 삶이, 자신의 살았던 삶이 동독에서 살았다는 것을 거의 밝히지 않았는데, 이 노래 한편으로 메르켈 총리가 동독에서 살았던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데 동독의 노래가 저에게 무슨 관심이 되겠습니까? 세 곡 중에 두 번째 곡이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곡이 찬송가였기 때문입니다. 귀에 익숙한 찬송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가 그 독일의 그 군악대에 의해서 장엄하게 쫙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굉장히 마음에 막 웅크람이 막 생기더라고요. 만약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퇴임식 때 찬송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독일은 기독교가 많이 식어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메르켈 총리의 이 퇴임식 때 울려 퍼지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인터넷 검색하고 좀 여기저기 책을 찾아보니까 이 메르켈이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 원래 서독 사람인데 아버지가 루터교회 목사님이고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근데 루터교회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이 메르켈 총리가 태어났을 때 6주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이 장벽이 이제 동독, 서독 장벽이 생기기 이전에 이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자유를 찾아서 무려 270만 명이나 이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270만 명으로 서쪽으로 이동할 때 거꾸로 이 메르켈의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그 6주 된 아이를 데리고 그 가족과 함께 정처 없이 동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270만 명이 넘었는데, 이 아버지가 동쪽으로 가게 된 것은 목사인데, 많은 동독인들이 넘어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오니까 서독에는 목사님들이 막 넘쳐나는데, 근데 동독에는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그 양들은, 그 교회는 누가 지킬 것인가?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그 동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6주 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동독 끝을 향해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 메르켈 총리가 그 아버지의 신앙 속에서 자라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신앙 속에서 자라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시금 독일의 총리가 되고, 얼마나 독일이 이 메르켈 총리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는가. 그 퇴임식 때 울려 퍼지는 그 찬송가, 그리고 총리의 그 기도하는 한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왜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118편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은 이게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고,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마음껏 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누리는 그 특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표현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다윗의 삶의 승리의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시간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내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이 집중한다는 이 의미는 세상 것 보지 않고, 사람들 말 듣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메어달리는, 하나님만 보겠다고 하는 이런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 기도의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능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한 번씩 어두운 밤길로 밀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어두운 밤길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한 번씩 어두운 밤길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 우리는 무섭다고 아우성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무섭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섭리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밀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밀어넣음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인간의 책임을 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예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베푸시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막 추앙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막 보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거든요. 제자들 생각에는 좀 더 남아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 그들이 순종한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막 거기에서 막 이 태풍을 만나버린 겁니다. 한밤중에 막 태풍, 광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떠밀으신 길이었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왜 그 태풍,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에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는 그게 한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한밤중은 한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파도를 만난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복음서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뭔가 우리를 깨우칠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짓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 인간의 그 수고가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어부라는 직업, 노를 젓는다는 것, 이건 그들에게 자산이에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산을 가지고 해봤지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한밤중에 노를 힘겹게 젓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노젓고 인생이 어렵고 힘겹게 살아갈 때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주목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찾아와 주셔요.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보시지만 또 동시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셔요. 왜 오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고 자산을 하나님께 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풍랑 만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둬야지 물질, 배경,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복되게 할 것 같아도 그거는 잠시일 뿐이지 결코 그것을 우리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다윗은 그 고난과 모진 역경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집중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침상을 뚫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그가 침상을 뚫을 정도의 그런 그 고백이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이 기도, 인간의 책임이 잘 이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사람 의지하고 배경 의지하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분의 간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가족이 전부 다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외국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물론 저도 조금 해봤고요. 이 외국 생활을 하면 이 국내에서보다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이민을 갔다 또는 유학을 갔다 이러면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언어의 부족도 느끼고 물질의 부족도 느끼고 또 그 다문화된 다문화된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내가 홀로 서 있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이민 가면 꼭 두 가지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교회가 생기고 하나는 식당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갖고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갖고 이 젊은 분도요. 이분이 유학 가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믿음은 없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믿음을 잘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차는 있는데 아직 직장이 없으니까 어머니 따라서 주일날 교회도 가고 또 새벽 기도도 가고 또 이렇게 미국 같은 데 이렇게 이민교회는 또 부흥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소식을 듣고 싶어서 막 은혜 생활을 해서 부흥 집회도 참석하고 처음에는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차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차 안에 있는데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이제 이분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믿음이 좋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퍼즐로 이렇게 조각을 다시 이렇게 한번 맞춰보니까 자기 인생의 기도가 이게 이런 느낌을 갖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 인생이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큰 그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 가운데 참 이 내용이 문구가 참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좀 소개를 나누고 싶어요. 존 리시입니다. 뭐 금융인이고 뭐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꽤 알려진 분이죠. 이 존 리시가 저는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청자들에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내 인생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데 이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가 고통 중에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은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더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고통 없이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오히려 나의 그 고통이 훗날 다윗의 인생 스토리가 해피엔딩이라고 했죠. 굉장히 넓은 곳에 멋지게 그의 인생이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가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 이 찬양은 우리 시편 118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여호와가 내 편이라.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주는 나의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니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